10절 우리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거기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0절 상반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자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추천한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아벨레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다라는 우리 그 영어 단어에 보시면 approved입니다. approved. 자, 이 단어가 이제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추천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나 어떤 말을 또 승인한다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벨레는 사람들 안에서 인정받기 전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서도 인정받았던 거예요. 자, 성경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인정받은 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사 그분을 너희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최초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일까요?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이었는데, 자, 그것의 절정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그 밑에부터 이제 쭉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최고의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이 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베드로가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시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선포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신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승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또 역시나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출신, 우리의 배경, 또 우리의 가진 재산이나 재능이나 우리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자, 아벨레를 비롯해서 이 성도들은 주님을 단순하게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정하다, 이 승인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약에서 등장을 하고요. 특별히 또 서신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교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담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쭉 봐왔는데 이미 이 단어를 14장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을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이는 이러한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님 섬길 때 기쁨 있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의 찬송인 거죠. 내가 주님 예수님을 섬기니까 기쁨이 있다. 네.
자,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성도들이 자신을 섬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교회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곧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반면에 그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벨레는 바로 그 전자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우리 지체들을 섬겼던 사람이 이 아벨레였어요. 특히 로마서 우리 14장 18절 방금 읽은 이 앞뒤 문맥에 따르면 이 아벨레는 또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는 바르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형제가 내 음식물로 인해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너는 사랑으로 걷지 않는 것이니라. 내 음식물로 그를 망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을까요? 자,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 음료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약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섬길 때 심지어 이 기호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음식들이 나와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먹고 또 혹은 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입을 수 있는 옷도 있어요.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근데 그것을 해서 우리 지체가 실족하지 않는지 주의하는 거죠. 우리가 섬길 때 그렇게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행해도 죄가 되지 않지만 혹시 내 지체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체가 실족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주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너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이 기쁘시도록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그 섬김에 내가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또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섬김을 인정하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벨레는 이 19절처럼 화평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지체를 세워주는 일에 그가 섬겼던 거예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르자. 자, 이것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면, 화평과 세워주는 일에 내가 섬기게 된다면, 내가 해도 되는 그런 자유를, 그걸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됩니다. 지체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또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견해가 진리를 해치지 않는 이상 우리 들어주어야 합니다.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지체에 대해 어떤 반감을 가지고 적대시하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잘못된 의도에서 나올 의도일 수 있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화평을 할 수 있음에도 단지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다투는 거, 이거 누가 좋아할까요? 주님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마귀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싸움이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추천하지 않으시고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 반대는, 칭찬의 반대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 자신 스스로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 또 하지 맙시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 이는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13장 7절도 보겠습니다. 13장 7절. 자, 13장 7절. 자, 시작. 이제 너희가 어떤 악도 행하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보이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바르게 섬겨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깁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제 오직 한 분이신 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조차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9편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시편 49편에서 그는 시를 쓰면서 선포하는 그런 시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을 거기다 알려줍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은 이 재물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원하는 자들, 그 재물 또한 쫓아가는 자들에게 이 다윗이 강조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네, 어렵다고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므로 부자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는 인정받고 천국의 그 시민으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정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도 그분의 그 인도와 계시를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부자들이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추천받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을 다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도 그 노력의 목적이 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4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먼저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재산이 많은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그들 중 아무도 자기 형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구속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치지도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 너무 값비싸므로 그것이 영원토록 멈추어 있기 때문이라. 9절입니다. 그러려면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아야 하고 또 썩음을 보지 않아야 하리라. 아멘. 자, 부자들이 아무리 가난한 자에게 그 자선을 베풀어도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사실 부자들이 자신들의 그것을 내놓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몸의 생명도 부자들이 값을 지불하여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훨씬 더 값비싼 혼을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혼을 값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또한 따질 수 없는 이 영의, 이 죽어있는 영을 또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허락하셨지만, 자, 그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재산으로 이 세상을, 지상 천국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썩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불려놓은 재산, 그 영광을 다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제 시편 4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이는 지혜로운 자들도 죽고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멸망하며 자기의 재물을 남들에게 남겨두는 것을 그가 보기 때문이로다. 14절입니다. 14절. 그들은 양같이 무덤에 놓였나니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이는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또 마지막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그가 자기 조상들의 세대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 부자들의 결말이 이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9편 11절.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고 자기들의 거하는 처소들은 모든 세대까지 이를 것이라 하는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들에 따라 자기들의 땅들을 부르는도다. 여러분, 이 부자들도 자신들이 유한하다는 걸 알아요. 언젠간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것을, 이 명성을, 이 부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지할 방법은 이제 후손들에게 남기는 거죠. 또 자신들의 이름을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일단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3절에 이러한 그들의 길은 그들의 어리석음인데도 여전히 그들의 후손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도다. 셀라. 자, 여기서 동의한다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approve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 후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앞세대, 그 앞세대의 어리석음을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 재산, 명예가 그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승인해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지혜롭게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들은 땅에서 정말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이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 중에 아삽이 그러했습니다. 아삽이 그들의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 흔들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49편에도 이렇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의 영광이 늘어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했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들이 막 크게 기세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힘을,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악행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너희들 마음이 상하게 되거나 또 시험에 든다는 거죠. 아,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멸하지 않으십니까? 예, 하박국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또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그렇게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결말을 항상 보여주셨어요. 아삽에게 그들의 결말을 보여주셨고요. 또 다윗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죽을 때 쌓아놓은 그 영광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축복해도 그들은 죽었을 때는 그 빛을 보지 못한다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지만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헛된 하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49편 12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존귀 가운데 있어도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아멘.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아멘. 반면에, 이와는 반면에 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과 방향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존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존귀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9편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고요. 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로다. 셀라. 18절입니다. 그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잘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네,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잘 행하면 내가 널 걸 받았다. 너의 희생물을 받았을 것이다. 이 잘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뭐 어떤 선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드리라면 어린 양을 드리면 되었어요. 그 가인이 드리면 됐어요. 충분히 드릴 수도 있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잘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꽤 많은 사람이, 또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가 옵니다.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았고요. 또 그렇게 인정받은 아벨레였던 겁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에게는 칭찬받는 이들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칭찬받는 자들이 드러나요. 반면에 잘못 행하는 사람들 역시 주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먼저 말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이는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중에 드러나려면 너희 중에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불화들이 막 있었어요.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의 파당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굳게 주님 안에 붙어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단 파당이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울에게 와서 그 상황을 전달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 가운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말씀에 따르기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또 불화가 있습니까? 또 소모전이 일어납니까? 만나기 싫은 그런 나쁜 일들이 잊을만 하면 또 생기는 것이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실족시키는 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면과 반대로 그런 면도 같이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서도 좋은 면을 보여주시고요. 나쁜 면도 같이 보여주십니다. 의인도 보여주시고 악인도 보여주십니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도 보여주시고 전쟁을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결정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보기를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게 주님께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인가 두 가지 경우를 딱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구절로 우리 정리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곧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힘쓰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다고 바울이 소개했던 이 아벨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교회를 섬겼고 또 교회 지체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거리를 주지 않은 자였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그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나누었다, 디바이드 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제별로 나눴다는 그런 해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말씀의 삶에 또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먼저 주신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내가 먼저 적용하고 내 삶에 그것이 적용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씀에 내가 따라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여기 동반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그대로 녹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화평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아벨레를 인정하신 것처럼 또 추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또 하나씩 더 존귀한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